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으면 뭘 말씀하시고 있나? 핵심이 뭐냐?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일반적으로 사람 하면 우리 이런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라는 얘기. 창세기 2장 7절에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기 전에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빚으셨다. 흙이 물이 없이 빚어집니까? 물을 섞어서 흙으로 빚으신 거지요. 그렇게 빚으셔가지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갖가지 사람이 먹기 좋은 식물들을,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거긴 여러분 동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나무들이, 먹기 좋은 나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이 쳐워졌다,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그 첫사람을, 아담을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권과 파수권.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먹지 말라. 한 가지는 먹지 말라.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명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경청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완성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아무나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성령 받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완성된 사람. 아무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 갈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완성돼야 된다. 그건 표면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흙이야. 흙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뭘 해 입히셨어요? 이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있어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이란 말은 고칠 개, 한문이에요. 고칠 개, 가죽혁. 가죽으로 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다 가죽 옷을 입고 태어나잖아요. 그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계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받았는데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냐? 약속과 명령이다. 그 말씀이 약속과 명령이다.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계명들을 지킨데 얼마만큼 지켰냐?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 보이면 뭐 소경 아닙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의지해서 인도받아야 되고 또 뭐 안 보이니까 지팽이나 짚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이제 뭐 개를 동물로 인도 안 받는다. 맹인들만 인도하는 그런 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몸이 1000량이라면 눈은 900량이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네 친척이라 부르라. 손가락에 묶으라. 손가락을 뭐라 합니까? 모든 일은 다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다.
그렇잖아요. 손가락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다 손가락으로 하지. 그런데 계명을 손가락에다 묶으란 말은 계명이 네 생활에서 우선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혜의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체를 내 친척이라 부르라. 지혜를 가장 가깝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든 사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표면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이 표면적인 사람이 사람이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의식 있는 흙덩이야. 그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의사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이건 하나의 의식 있는 흙이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늘 아래 철학과 지식은 이 표면적인 내가 육신적인 것이 나라고 그러면서 계속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장막집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성될 때까지, 성령 받아 완성될 때까지 임시 머무를 거처할 집이라는 거예요. 그 완성되면 이 집 벗고 떠나가는 거죠. 영원한 내 본향, 고향이 아니 본향, 하나님 아버지의 동산,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그 자리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여기 아무도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왜 지구는 둥그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핵심이에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왜 세상에 내려보내셨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몰라도 성령 받고 성장하면 눈이 뜨이고 귀가 들리니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갓난 아기, 그때는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젖을 먹어야 되죠. 날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자니 이는 먹고 자라나게 하리 함이라.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이나 갓난 아기들로서 어린아이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3년 동안이나 젖을 먹고 성장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하고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하고 화해의 용서를 빌은 거죠. 화해 교제를 악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다. 바울이 서신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법을 내 눈동자를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타국 여인 누굽니까?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없는 자, 하늘의 시민권자가 있는 자는 형제들이죠.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가 없는 자가 타국 여인이다. 조심해라.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았는데 명철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빛이 없어.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무통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항상 타국 여인이 기다린다. 창녀다. 성경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팝니다. 성령 이름 팔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수한 것밖에 없어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네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침상에 이집트의 비단 전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몰약과 알로에와 계평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이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많을 때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러잖아요. 달콤한 말로 홀린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달콤하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뭡니까? 이 육신적인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 달콤한 말로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그랬어요.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서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이 주의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뭐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그런데 교묘한 말로 미혹한다는 얘기.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비로 조성된 사람. 그래 나눠지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나눠진 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피조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적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천에 쓰러뜨렸으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것이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간다. 올바로 아셔야 돼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 표면적인 것이 임시, 템포러리, 장막집이 임시로 있는데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땅속에, 지옥이란 말은 땅속이란 말이에요. 땅속, 땅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옥에 들어가요. 무덤에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이 생명이 끝나면 다 땅속에 묻혀버리는 거지. 방법이 어떻게 됐든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잠자는 거지. 이건 표면적인 것은 한 줌의 흙이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절대 죽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과 혼을 불못에 던지우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몸과 혼을 불못에 던지울 수 있는
고난을 가지신 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자연인은 100% 불못에 던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완성되지 못하면 똑같이 돼. 계시록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끝까지 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미가엘 천사장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일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을 기다리시느냐.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은 땅속에 연기 메뚜기 같은 악한 자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루시퍼의 졸개들이거든요. 5개월 동안 고통만 주라.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5개월 동안 죽이진 말고 고통만 주라. 누구처럼? 욥처럼. 얼마나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니 마지막 기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집니까? 사람다운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 모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